오늘 말씀 30절 보겠습니다. 성경 펴서 봅시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죠.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어떤 의라고요?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서 난 의. 누가요? 이방인들이. 자, 그러면은 31절에는 뭐라 합니까? 31절 봅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의에 이르지 못했죠. 실패. 왜요? 의의 법을 따라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사니까 유대인들은 의에 실패. 이방인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사니까 의를 얻음, 성공,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결과가 기대하고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은 굉장히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굉장히 또 경건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당연히 의에 이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반대가 됐죠.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얘기죠.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행위에 근거해서 의를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아예 행위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일찍이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르를까 생각할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가는 길이 다른 거죠. 서로 간에 가는 길이 다른데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은 길을 잘못 가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식의 길을 갔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과한 욕심이었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 본래의 그 실력을 몰랐던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했을 때 자기들은 그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켜가지고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자기 착각이다. 바울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 결국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았던 것 그거 자체가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잘못 걸어갔던 판단 착오의 첫 번째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목적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행함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에는 완벽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에 올라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라고
이 율법을 준 거다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에 의존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행위로서 평가하게 되니까 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3절의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결국에는 뭐냐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유대인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없이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의롭다 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죠. 이게 아주 그냥 시온의 대로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받아 죽으신 십자가는 그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불만이고 거치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한대.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때 우리는 뭐냐면 나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막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지거나 혹은 나는 더 이상의 죄를 안 지어서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달갑지 않은 거죠. 내가 완벽하게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잖아요. 내 죄를 왜 대신해서 죽어주냐? 나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다함 받아서 가면은 이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뭐예요? 별로 반갑지 않은 거지.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거는 괜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에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무슨 지름길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막 가는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는 거칠은 돌이 돼서 오히려 장애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에 꼬꾸라져 넘어지니까 예수님을 안 믿게 되죠.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하여튼 간에 그 교만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양심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말하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뭐 굉장히 자기가 막 이렇게 아주 성인 군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행해 놓은 것 가지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아야 된다.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잖아.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가 양심이 옳다. 그리고 나는 모든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길로 계속 가기만 하면 분명히 뭐 천국을 가든지 영생을 하든지 뭐 하든 한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거는 불청객입니다. 멀쩡한 나에게 왜 내가 예수를 의지하냐고 이제 내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얹혀서 사느냐 싫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걸 보면 너희 믿는 거는 굉장히 천박하다.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의롭게 행동을 하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예수님 빌려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 열심을 내니까 나는 얼마나 당당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사는 방식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런 이제 배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의 과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분명히 점수를 잘 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해 줄 거야. 그런 과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완전하게 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준 게 아니고 너의 죄를 깨닫고 결국에는 거울에 비춰서 볼 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정말 굴복하도록 준 율법인데 오히려 그거를 잘못 써가지고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쓴 이런 것들이 결국엔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근심은 뭐라고요? 바울의 근심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이방인들은 잘 믿거든요. 이방인들은 믿어야 돼 그러면 싹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안 믿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원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율법도 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고 온갖 걸 해서 다 혜택을 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 지금. 그래서 그 동족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그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쌍둥이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형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나온 순서로 말하면 엄연히 에서가 장자예요. 그럼 에서가 장자면 에서가 모든 그 장자권 내지는 축복권을 다 가져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온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실제적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안 믿는다. 그런데 나중 와서 이방인들이 막 믿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마지막에 사랑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은 배척을 당했고 이방인들이 믿었냐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은 거기 때문에 이방인 뽑은 거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릇이 있는데요. 질그릇이 있는데 흙으로 빚었어요. 그럴 때 질그릇이 왜 나는 주전자로 빚었냐고, 나는 커피잔으로 빚지, 뭐 이런 거를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토기장애가 어떤 것은 뭐 작은 그릇, 어떤 것은 큰 그릇, 어떤 거는 뭐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릇,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말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주인이 그릇 빚을 때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가지고 한번 빚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지 마라. 네?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답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 자기들의 그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탓, 네, 그것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이 너를 뽑았냐 안 뽑았냐라는 것도 있지만은 너가 왜 안 뽑히게 됐냐 하면 네 탓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 가지고도 의로워질 수 있어라고 하는 과대망상, 자기 과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 막 이런 걸 가지고서 막 하니까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 책임이다 이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편에 있어서 이방인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방인을 내가 선택하지만은 너희들은 무조건 버리려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의의 길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이 안 나와서 X 실패하는 그런 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말씀 중에서 거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갔느냐라고 할 때 열심은 있으나 이건 칭찬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지식이 올바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의에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지만은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됐죠, 바울이. 그리고 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에요, 유대교에. 그래서 기독교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런데 바울이 열심이었어.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 원수,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에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바리새 그러면 뭐냐면 구별됐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구별됐는데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율법에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열심히 살겠다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꾸중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꾸중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데 11조를 꾸중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옷에다가 막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꾸중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율법은 내가 의롭게 행하면은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열심히 빛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올바르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 뭐냐? 3절인데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는 자기의 의예요. 그러면 그 자기 의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의인데 그것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동그라미, 행하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예를 들면 60점 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합격. 그런 식의 자기의 그거를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죠. 나 간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행동으로는 간음을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간음했지 그러니까는 예, 저는 간음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에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알고서 뭡니까? 나는 내 죄를 인정할 테니까 누군가 내 죄값을 다 대신해서 청산해주면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의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 지은 거에 관해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이방인들은. 우리는 어떤 거 할래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해서 얻어낸 의가 아니고 법정적인 의 있죠. 법에서 볼 때 너는 죄가 있지만은 그 죄값에 대해서 다 이미 대신 졌으니까 너는 가라 해서 석방해주는 선언적인 의, 그런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의를 추구한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아이고 저거는 못 올라갈 나무야, 어떻게 그 율법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함 받을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없애준 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그러고 믿음의 의가 성립이 돼가지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겉에 있는 율법을 내가 행했다 해가지고 나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막 잠만 1시간만 잤으면 좋겠어, 피곤할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잠자는 거 가지고 되나? 내가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지. 그리고 또 막 불만입니다. 예? 배고플 때는요, 내가 그냥 죽 안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라면 끓일 때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근데 먹고 나면 야, 내가 어떻게 라면 먹고 사는 인생이 됐냐 이러고는 또 불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상황에서요, 자기가 상황이 좋을 때는요 제법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예? 상황이 좋을 때는 제법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넉넉할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남에게 구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막 자기가 막 배고프거나 자기가 막 이렇게 불리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덮어 씌웁니다. 그냥 남의 것도 뺏어옵니다. 그거 덮어 씌워버립니다. 제 탓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성이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자기 의의 길로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재미가 없다, 그 얘기죠. 왜?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데서 말하면요 다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요, 대부분 다요 하여튼 간에 다 눈이 다 감겨가지고요 다 합니다. 근데 같이 가서 살아보면요, 이거는 뭐 막 코를 골지 않나, 막 이를 갈지 않는가, 또 호강시켜준 자들이 무슨 호강을 시켜줍니까? 돈도 못 벌어가지고 빚더미 앉혀놓지 않는가. 이게 가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낙관적일 때는 얼마든지 낙관적인 거를 우리가 해내지만은 제법 해냅니다, 제법.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다, 아마추어들이. 그래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나는 막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했잖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그 애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이 청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청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부모가 보면 뭐예요? 아이고 그릇 깨겠다, 그만해라. 에? 그릇 정리하라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하나 갖다 놓으라 할 때는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릇 다 내놓고 설거지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정리 쫙 하라 그럴 때 막 그 주방에 그 서랍장에다가 그릇 넣어야 되는데 막 의자에 올라가서 그릇 들고 내려가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얘 그만두라 그러지 놔두겠어요. 한 번 떨어뜨려도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청소를 보통 그러면은 하라 그럴 때는 휴지 하나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 청소를 샅샅이 해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먼지가 날려서. 전문가는 하는 것이지. 예? 그래 전문가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요. 새 아파트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 좋다고 막 갑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나오는 막 그 독성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막 살 게 못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놓은 의를 내가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선물을 잘 받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커요? 뭐 하도 대의가 많아가지고 어떤 날은 빼빼로 가지고 가져오는 날도, 어떤 사탕 가져오는 날도 있고, 근데 온갖 대의가 다 있잖아요. 근데 받은 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커요? 예? 막 애놓고 나서 뭐 장미 한 송이 안 가져왔다고 그러고, 뭐 또 뭐 초콜릿 안 가져왔다고 막 그러는데, 뭐 장미 한 송이나 뭐 꽃 이렇게 좀 가져온 거나 혹은 뭐 초콜릿 이런 거가 그렇게 큰 선물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남편을 미워하게. 예? 그러니까 내 생에 받아본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는요, 고맙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선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딱 가져왔더니,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안 가져간 것이 괘씸죄가 되는 것은요, 장미 한 송이를 내면 1,000원 주고 샀잖아. 예? 애 낳는데 1,000원짜리 하나 가져가면 안 되지만 이만큼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만큼 가져갔을 때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뭐 한 몇만 원씩 사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예를 들면 산모가 그걸 가지고 이거 2만 원짜리네 이렇게 계산 안 하죠, 그죠? 예? 감동으로 계산을 하잖아. 감동으로. 그게 선물 받은 태도지. 그 선물 받은 태도가 계산 딱 하니까 저거는 어디서 시든 장미 사가지고 와서 저거는 5,000원짜리 덤핑으로 사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물을 받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니까 아이고 그거 원가 계산하니까 별거 없네. 나는 죄도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었다고 야단이냐. 마이너스 걸림돌. 기분 나쁜 얘기다. 기분 나쁜 얘기다. 집어치워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갔더니 이건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거. 그러면 진짜 실망입니다. 예? 우리가 선물 주다가 왜 사건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선물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선물을 고맙게 정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아들이면 싸움 나. 우리 집 아이가 셋인데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 갔다 왔잖아. 초등학생도 갔다 오고 중학생 갔다 오고 고등학생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오미자 있잖아요. 오미자 값이 다 달라.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애들 보고요. 사가지고 똑같은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가면은 너희들 부모한테 효도해. 이러면 또 그 효심이 발동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비싸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한테는요, 애들이 용돈 이게 단위가 적은가 봐.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게 사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둘째도 사오고 셋째도 사오고 다 사왔어요. 결국 가서. 네? 아주 그냥 집안 대대로 사옵니다. 제주도 오미자가 뭐라고. 그걸 왜 사옵니까? 근데 애들은요, 눈이 동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사오겠습니다. 이래놓고 가가지고요, 그거 돌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거 꼭 하는가 봐. 그 코스 가면 딱 걸리는 거야. 어떻게 설득을 잘하는지. 전도 좀 잘해보세요. 오미자 파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을 잘하는지. 그냥 니들이 이거 안 사가면 불효자식이다. 막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애들이 막 용돈 털어 다 사온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몸에 좋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게.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제주도 거라고 붙여놨지만 제주도 초콜릿이 그게 진짜 초콜릿입니까? 예? 여기 제주도 사람 없죠? 제주도 가면은 막 그 팔라고 말이에요. 제주도 해가지고 뭐 무슨 초콜릿, 감귤 초콜릿 뭐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해놨잖아, 그죠? 예? 그 초콜릿이 진짜 그럴까? 뭘 고민을 해요? 아니지. 제주도에 초콜릿 공장이 어디 있겠어? 제주도 거 붙여놓으니까 그게 나와서 그거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몸에 그렇게 좋고 무슨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딱 볼 때. 그런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자기가 여행 가서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이 선물 계산을 잘못한 거야. 왜?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 한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빚 갚아주고 죽어줬다고 하는지, 야단법석인지, 무슨 이런 선물이 있냐? 이건 태짜 놓은 거죠. 그러고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반대죠, 그죠? 이방인들은 자기 분수를 잘 알거든요. 자기 분수를 잘 아니까,
우리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의롭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싹 받아버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선물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그 행함으로 얻는 의를 그렇게 목적하고 고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되지. 옛날에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살 때 애굽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애굽 풍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애굽 방식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과거의 노예살이 혹은 애굽식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 하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법을 주셔야 되잖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딱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이 노랑머리 하면 나도 노랑머리 하고, 저 사람들이 뭐 스트레이트 파마하면 또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머리에다 돈 좀 그만 써요. 예? 그러니까 온갖 거 다 흉내내다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애굽식으로도 살면 안 되고 가나안식으로도 살면 안 되고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 지침이 율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100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영생하고 하나님 구원 받는 거 맞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려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지침으로 준 것이지. 그리고 이 지침으로 살다가 부족한 게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모자랐습니다라고 양심적으로 회개하고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삐딱한 잘못된 지식이 이거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더니 구원받는 조건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네?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된 삶을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네?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학 왜 가냐 할 때 취직도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그 하나의 그 수단이 되다 보면요, 대학이 너무나 수단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 과해요. 그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버려.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면요, 이게 한 20% 30%야 됩니다. 비율이. 그래야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구분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90% 넘을 거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둔갑해서 그런 거예요, 둔갑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착실하게 하게 되면 인정을 받아서 직장도 보장이 되고 이렇게 가는, 그것이 원래 그 예를 들면 목적인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 하다 보니까 온갖 대학이 다 생기고요. 대학생 아닌 사람이 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적이 둔갑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어. 계단 1000개든 10,000개든 내가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벽해서 그 아주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은 땅에 살아?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이거를 다 지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늘에 올라가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7절에 또 말합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또 한편에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올라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파헤쳐 보자 그거죠. 땅 밑에 한번 파헤쳐 보자 그죠. 땅 밑에 파헤쳤을 때 제일 뭐가냐, 무저갱,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옥, 감옥, 거기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특심하여서 하늘에 올라간들, 땅속에 내려가서 땅속에 깊이까지 내려가서 무저갱까지 가서 다 뒤지고 한들 안 된다 그지. 그런 열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거다. 단순한 거. 1000가지 10,000가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안 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늘에 올라가고 땅 밑에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헛수고 하지 마라. 근데 지금도 보면요, 구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혹은 어떤 사람은 막 길거리에서 잠만 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유익을 주긴 줘요. 근데 그런데 한들 결정적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그 아주 피 흘리는 노력을 하거든요. 피 흘리는 노력을 수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 행위를 완전하기 위해서요, 정말 온갖 걸 다 노력을 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밑에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다 알아낸다 한들 네가 알아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단순하게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달갑게 고마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 성당 신부죠. 원래 성당 신부인데 그 친구가 같이 오다가 천둥 벼락 쳐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는 막 그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천둥 번개 벼락치는 이런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바티칸 성당까지를 순례했어요. 순례.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신 분 많지 않잖아. 밀려서 들어갔다 밀려서 나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큰 바티칸 성당이 이제 성지니까요, 거기를 가서 순례해서 가서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지느냐?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돌계단이 있거든. 돌계단에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무릎팍에 피가 나도 돌아서니까 딱지만 떨어졌지 마음에 그 괴로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서요 뭔가를 해보려면요 정말 하늘에도 올라가고 땅 밑에도 내려가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로마서를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는 믿음의 의롭다함 받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많이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합격이라고 합격증 준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별 봐라. 그러면은 너의 자손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거든요. 85세거든요. 그런데도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예, 별 많은데요. 너의 자손들도 저렇게 번창할 거다. 너 믿을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저 믿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100살 때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은 것은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뭐 가서 막 잠도 안 자고 뭐 무릎팍이 피가 나서 회개하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주시는 것을 내가 선물 받는 그런 태도로서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8절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데로 가서 막 하늘을 올라간다든지 땅을 파가지고 막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발광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건이고 그걸 믿으면 너는 이제 의롭다 함 받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믿음의 의를 획득한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아멘?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우리 다 했죠 이미. 그러니까 엄한 데 가서 헛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죠.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다음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기회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그 사람이 시도했던 것이 1000번, 10,000번이 되는데 다 실패입니다. 예? 1000번, 10,000번이 다 실패예요. 하늘에 올라간들, 무저경에 내려간들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 딱 듣고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인간이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나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지 정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지지하시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꾀를 가지고 있다가요, 열심히 품었지만은 이 잘못된 구원 지식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위대한 지식입니다. 경건한 지식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달하는 그런 우리의 심부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